주로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곳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죠. 어느 교회나 정말 그렇게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변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가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저만 빼놓고 이번에 오신 교수님들이요, 강의를 잘 하시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교수님들 이제 만나 뵌 거예요. 우리 김광렬 교수님도 그렇고, 박재훈 교수님도 그렇고, 박영동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귀한 우리 같은 분과에서 다 같이 이렇게 늘 자주 만나고 하신 교수님들인데, 귀한 분들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같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아요. 오늘은 그 오해에 맞추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다음 주는 오늘 못 온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시고 다 들으시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되게 종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되게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어떤 일이 될까가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이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있는 분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얘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뭘까 하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 얘기를 잘 들으시려면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부분을 찬찬히 읽어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 읽어와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주간에 거의 마지막 가르침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성전이 있는 산에서부터 여기가 시온산에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전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기드론 시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 무슨 동산이라고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올리브 동산이에요, 그죠? 감람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감람나무 그랬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뭔지 모르죠.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라 보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딱 보이고, 저 성전 옛날 이제 이렇게 문을 해놓은 게 있고, 그런데 그럼 지금은 여기가 시내가 아니고 길이죠, 행길. 자동차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저 성전으로부터 이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일단 성전에 계실 때 2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려는지를 다 아셔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라면 그 성전 건물 어떻다고 얘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성전은 맨 처음에 솔로몬이 건축을 하잖아요. 다윗이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이제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1성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백성 중에 한 10% 정도가 아마 갔을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그 땅의 사람들 그래요. 사람이라는 말, 백성이란 말인데 그걸 암 그러고요. 땅을 아레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암하 아레츠,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다고 해봅시다. 저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사람에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해보세요. 우리들은 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게 된 게 약속한 대로 70년 뒤에 이제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만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우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 70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왜요?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옛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성전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제사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제2성전. 제1성전이 따로 있고 제2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1성전이 있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제2성전이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다시 세웠어요,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 새롭게 세운 성전을 보고선 사람들이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울었죠? 옛날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영광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을 때에는 그래도 성전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멋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헤롯 대왕이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성전을, 이게 무너진 건 아닌데 새롭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46년 동안 세웠건을, 그래놓고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상황은 어떤 거냐? 제2성전을 지금 더 멋있게 만드는 과정 중이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그걸 제3성전 그러지 않아요. 계속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기를 전부 다 제2성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 있는 데서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 그렇게 나올 때는 언제나 무슨 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멘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해놓고 맨 끝에 기도해놓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을 시작할 때 아멘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아멘을 2번씩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럼 워낙 그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앞부분만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랬겠죠, 예수님이. 그게 우리말에는 진실로, 진실로 그럽니다. 여기는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분명한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옛날 바벨론 포수기에도 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성전이 있는 데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매일 3번씩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 놓고서는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에도. 그죠? 이 땅에 있을 때도 성전이 좀 무너져서 안타까워하며 있는 거예요. 언젠가 성전을 세울까? 그러다가 세워놓고 지금 멋있게 성전이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로부터 와서 길을 건너온 거예요. 시내를 건너와서 어디에 왔어요? 감람산에 왔어요. 여기 와서 있을 때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오셨으니까 이제 앉으셨겠죠. 그런데 대개 성경에서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목사님이 저기 서시면 가르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대개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은 랍비,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언제나 앉아서 가르칩니다. 산상수훈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질문은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하죠. 이 제자들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 자기들의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언제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 속에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있겠습니까? 해놓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은 언제 있을 거다? 세상 끝에 있을 거다. 그죠? 세상 끝. 끝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이죠. 이게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한 종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되게 종말 그럼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말론 그럼 이제 뭘 생각하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자기들이 구약으로부터 배우고 했던 것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세상 끝일 텐데, 세상 끝이 되고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누가 임하시는 거다? 주의 임하심. 주께서 임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쓸 때하고 제자들이 이 말을 쓸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쓸 때 기본적으로 주의 임하심,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자꾸 생각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이제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그게 생각했겠어요? 그 생각 안 하죠. 이게 정말 독특한 얘기입니다. 이 주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때, 그때가 세상 끝이고 그때 성전이 무너지는 거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뭘 질문하느냐? 종말의 징조를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뭘 자꾸 생각하냐면 세상 끝과 그 전에 있을 징조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게 하십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요때서부터 정말 세상 끝,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끝이 이르기까지 전체,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때라고 얘기하세요. 아까는 저게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이게 이제 감람산에 있는 기드론 시내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예요. 이게 초림 때입니다. 초림 때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게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정황을 먼저 쭉 얘기하셔요.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체 정황을 설명하세요. 그래 놓고서는 뒷부분에 가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이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무너짐 얘기를 나중에 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얘기를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24장 구조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전체 정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5절서부터 이제 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성전의 무너짐 얘기를 합니다. 요 구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4절서부터 14절까지 전체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전체 정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로 시작하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 무슨 얘기서부터 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서부터 하죠. 그죠? 사람들이 너희를 꾀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주제만큼 많은 사람을 미혹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단은, 거의 모든 이단은, 특별히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이단은 전부 다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그것도 이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으면 안 된다. 왜 이것을 강조하시겠어요? 하도 많은 사람이 미혹받을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바른 가르침에 떠나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혹받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딱 붙어 있으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따 볼 거예요. 이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경까지 사용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종말론을 가지고 이상한 유혹을 하는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딱 생각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미혹받지 않는 거고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상한 해석을 향해서 딱 나가면 이제 미혹받는 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시대의 특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첫 번째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사 그리스도 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모든 이단이 이제 특성입니다. 이단 중에 좀 수준이 낮은 이단은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래요. 수준이 낮은 이단이에요. 아주 교묘한 이단은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준 높은 이단입니다. 이게 진짜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더 교묘한 거죠. 그렇죠? 조금 수준 낮은 이단은 어때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옛날에 박태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긴 자다 이만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이긴 절대로 안 하는데 같이 이렇게 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재림 예수다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문제거리다. 그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를 염려하셔야 되느냐?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 운동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뭐와 관련되냐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유사 그리스도 곁에는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가 따라.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 계시가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여기에 더하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알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싶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젯밤 꿈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한테 재앙이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러려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난 안 줬는데 근데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요걸 아까는 초림이고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이따 다시 올 거예요. 여기를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계시라고 해봅시다.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계시. 물론 이제 우리 말로는 이것도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대개 성경들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가 말자가 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이름이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하나인데 말라기에 보면 나의 사자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는 아닌데 편의상 하여튼 구약의 맨 마지막 계시라고 해보세요. 다음에 신약에 이제 시작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가랴가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네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 사람 잘 안 믿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신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계시도 안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가 있었고 신약 계시가 시작되기 그때 이제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정말 왕창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계시의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신구약 그 사이 기간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요 때는 계시가 없는 시대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상적인 사람 뭐라 그래야 되죠? 저 사람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 그렇게 시작하면 뭘 받는 거죠? 미혹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기네들은 이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때 굉장한 책을 많이 써요. 그 책들을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많이 써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의 말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이 옳은 거죠. 그래도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뭐 받는 사람이에요?
미혹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받고 싶으시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400년 동안은 암만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누구한테 주지 않는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시기는 구약의 계시가 있으니까 구약 계시의 근거에서 사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또 커다란 계시거든요. 예? 그때까지 또 이 시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가신 지 한 2000년 좀 넘었어요. 지금까지 한 2000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 안 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계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 계시를 찾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죠. 그죠? 여기 다른 거 더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막 더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유사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 유사 그리스도가 많을 거다. 우리나라 예수 믿은 지 한 150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천재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의미의 천재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만들면 자기 혼자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만. 그러고 말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정말 문제시 되게끔 하는 게 누구예요? 미혹받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단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이 세상에 횡행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가르침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특징 뭐라 그럽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그랬어요.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끝이에요. 끝. 예? 이때가 끝이에요. 그럼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좀 있다가 그 난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나 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뭐는 아직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데 이게 다음 주 얘기를 미리 시사하는 건데요. 끝이란 말을 한자 말로 써보세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죠? 끝이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이라는 게 이미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얘기 속에 이미 종말이 왔는데 끝은 아니다. 워낙 사람들은 끝하고 종말을 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끝과 종말을 분리시켜요. 종말은 왔는데 뭐는 아직 아니에요? 끝은 아직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합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죠? 그럼 끝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계속 있을 거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일어나요. 예, 계속 일어난다. 또 뭐가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뭐는 아직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뭐가 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 예? 자, 보세요.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거 보니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누구가 하는 거냐? 증산도가 이거예요. 증산도가 열심히 이게 소위 후천 개벽을 위한 준비다.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세요. 예? 좀 귀찮긴 하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다 마스크 입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인들 다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제대로 경배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데려올 수 있게끔 주께서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지만 이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라고 해요. 이런 일은 계속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죠? 또 새로운 게 또 나타나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 기근, 지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다. 그죠? 이것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처처에 기근, 지진, 소진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종말에 가까웠어.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을 안 읽은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어떠다? 끝은 아직 아니다. 그 끝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끝은 아직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흔히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환난이란 말의 일반적인 뜻은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해요. 근데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은 위에서 다 얘기한 거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친제자들이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이게 정말 억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만든 얘기지만 방역은 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코로나의 주범 중에 하나가 우리인 것처럼 막 분위기를 몰아가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그죠? 그건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슬픈데 뭐라고 그러시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걸려 넘어져서 실족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로 잡아주고 예수 믿었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이 방역을 잘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뭐 소모임 하면 안 된다. 정부에서 그러는데 심지어 어떤 구청에서는 그거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 신고를 안 믿는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신고할까요? 예? 그 아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방역 자대로 안 하느냐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리라. 이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환난 시기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닥칠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환난을 당해요. 다른 말로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늘 핍박을 받을 거다. 딱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건가 그걸 잘 견디려고 해야 돼.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자기는 잘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 전쟁, 기근, 지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환난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 둘이 겹치기도 해요. 일제 시대와 다음에 6.25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 때, 6.25 때 우리 민족 전체가 어려운 때예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 더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죠?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해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예? 여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는 죽어도 안 해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예? 대부분의 사람은 신사에 가서 다 참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국가 의식을 향한 거지. 이거는 이방 신한테 절한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속에 속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누가 신사참배해라 우리 시대에 하겠어요? 심지어 우리 시대에는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이긴 한데 지금은 여행을 자유롭게 못 하시지만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에 여러분이 도쿄에 가게 됐다. 에? 그러면 어디 한 번씩은 꼭 갈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겠죠. 그래서요? 왜 거기 아주 형질 잘 멋있게 해놨으니까 예? 구경하러 가죠. 그죠? 예.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신사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예? 근데 야스쿠니 신사만이 아니라 일본은 곳곳에 신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다 거기서 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었어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걸 요구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이루고 나가는 게 정당한 거죠. 이게 다양한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구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죠?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제시대는 그래도 쉬운 때예요. 왜? 그게 식민 지배하는 그 국가니까 그게 아니다. 누구든 생각할 만하지만 대개 여러분 히틀러가 딱 독일에서 나타났을 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다. 그게 다 생각하면서 갔어요. 독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이거 아닙니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가는 방향대로 쭉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뭐가 있으리라고 하는 걸 딱 각오해야 돼요. 환난이 있을 거다. 전부 다 나쁜 얘기만 있네요. 그죠?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네 번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노미라는 말입니다. 아노미. 아노미야. 이 아노미는 여러분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 애들이 그때쯤에 소위 아노미 현상 같은 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노미라는 것은 불법에 어느 것이 옳다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노모스, 노음인데 이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법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이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 그게 성경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대세가 어때요? 그거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대세가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게 대세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게 대세다. 그걸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놈이에요.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불법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법이 성하면 당연히 뭐가 줄어들어요? 사랑이 식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죠. 예. 여기까지 한 말이 다 나쁜 얘기입니다. 전부 다 나쁜 얘기인데 유일하게 좋은 얘기가 13절 14절에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쁜 얘기니까 자 우리한테 미혹이 있어요. 그런데 미혹받지 않으려고 즉 유사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안 따라가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죠? 우리한테 전쟁, 기근, 지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우리한테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서 죽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죽는데 왜 그래? 죽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최후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죽는 사람 없어서 그래요. 죽는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으면 그 얘기 우리 함부로 못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신다. 그럼 우리 슬프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슬픈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지 않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셔야 돼요. 그죠? 죽었을 때 우리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제 한 해 후배인 목사님이 이분은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목사가 아니었고요. 보건학 박사였어요. 그죠? 그 미국에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했어요. 그 의료 계통에 있어서 존스 호킨스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분이 또 그거 열심히만 했으면 좋은데 신학도 할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한국서 또 신학 박사까지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하시고 박사님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연대 교수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제 여러 곳 강의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죠? 자녀가 4명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여러 일을 같이 했었으니까 이분이 보건학 박사니까 이제 우리 생명윤리협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국민일보 기자 한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이상하다는 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모님이 지금 장례인데 미소를 띄우시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 이게 암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미소를 띄울 수 있을까? 그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모님? 신실하게 지금도 그 남편의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 예.
연대에서 석사학위 논문 열심히 쓰고, 예? 그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비판하는 석사 논문을 이제 며칠 전에 완성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모님 왜 저기 남편 애 넷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 중에서 중간에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언제를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요.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끝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여기 우리가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언급되어지는데 14절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태까지 말한 건 다 나쁜 말인데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여태까지 말한 게 다 나쁜 일이잖아요. 유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자 나타난다, 전쟁, 기근, 지진, 환난, 핍박, 다음에 불법, 다음에 사랑의 식구.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좋은 거 뭐가 전파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이거에 충실해야 돼요. 종말론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 복음의 얘기가 종말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돼요. 진짜 복음은 전부 다 무슨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 복음을 잘 생각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쁜 소식, 복음은 항상 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 할 게 그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뭐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안 해도 되죠? 예? 이때 새로운 교인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데려오진 못해도 복음은 전해서 여러분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복음을 잘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 사람 신천지거나 오해받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요즘은 주의합니다. 신천지 가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나 대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니까 데려다가 맨 처음엔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데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주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각 집에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도하고 계셔야 돼요. 예? 지금은 이 복잡한 상황이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는 안 전해도 됩니다. 평소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안 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이걸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14절까지가 이제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정황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가면 상황이 급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뭐에 관한 얘기들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시온산이 생각나죠. 그리고 특별히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생각나죠. 그 성전에 뭐가 왔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어떤 우상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놓고 괄호 쳤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누구든지 이거를 읽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냐?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 전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냐 하면 20절까지가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오늘 얘기의 출발이 된 성전 멸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멸망은 언제 임하게 될 거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향해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전 멸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우상의 깃발 같은 것을 딱 가지고서는 성전을 향해서 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예?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모든 이단으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우리를 미혹게 한 거예요. 이거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서 도망해야 될 그 유대인에 관한 얘기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가 한 30년쯤입니다. 30년. 그리고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한 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40년. 우리 이제 36년 그러는데 36년보다 좀 더 긴 기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회파합니다. 성전을 못하게 하고 제사장 다 폐지하고요. 그렇게 하게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30년 이 얘기를 하시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7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매일 제사, 상번제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70년에 가서 그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이제 궁극적 목표는 뭘까요? 예루살렘에다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다 성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다 성전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세대주의적 입장을 지닌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이상한 종말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시기로 가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우상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진군해 오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해야죠. 예? 그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매국노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면은 끝까지 저항해야지.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하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떡해요? 민족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이상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빨리 도망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네? 급하게 도망하라. 또 밭에 있는 자들은 밭에서 일하려면 겉옷을 벗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 그때에는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 중요합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를 헷갈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애를 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가 있게 하느냐? 예?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모든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어디다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 상황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뭐에 관한 얘기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 도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라고 하는 게 어디서 아느냐?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실은 우기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예? 겨울 그러면 우리 겨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또 이상한 생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면 도망하기가 어려우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가끔 눈 내립니다. 가끔. 예? 한 10년에 한 번씩 거기 눈 내리는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기, 비가 많이 오면 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또는 안식일. 안식일은 일정한 거리를 가고서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신실한 유대인들. 그죠? 도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전체 누구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죠. AD 30년서부터 70년 사이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첩이 되는 하나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큰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이 이게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이건 한편으로는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5절부터 20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얘기를 보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게 큰 환란이겠어요? 그렇지는 않다. 그죠? 여기 요 큰 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초림서부터 재림 전체의 상황이 다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환란의 시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환란의 시기인데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다 이제 한자 말로 대환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 시기 전체가 환란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초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이미 환란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왜? 우리 이미 초림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언제 태어나든지.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기야말로 정말 좋은 시기였다.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시기 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태어날 때서부터 예? 뭐 잘 되는 이 시기가 전부 다 환란의 시기였는데 맨 마지막에 정말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점점 그게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처음부터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점점 많아져. 전쟁, 기근, 지진의 소식 처음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뭐는 그래요? 환란은 그런 거다. 1세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환란 당한 게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2세기도 그렇고 한 4세기쯤 가서 조금 편안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뭐가 있을 거다?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심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에서부터는 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란 말이 경첩이에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딱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은 얼마나 심하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힘들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전체가 일정한 시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어느 한계 내에서의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덕 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거든요. 몰라서 이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그죠? 예를 들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만일에 의인 10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의인 10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이 의인 10사람 덕분에 이 전체가 종국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특성은 이 큰 환란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환란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큰 환란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환란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들은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큰 환란 시기 전에 위로 샥 올라갈 거다. 또는 그 중간에 위로 샥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께서 위로 샥 데리고 가는 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게 다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 환란 시기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과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뭘 끼워 놓고요. 저 뒤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으로 이따 올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분들, 그거 아니죠?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분들, 그 얘기 아니죠, 그죠? 누구 얘기죠? 예수 믿고서 돌아가신 분들. 근데 왜 자는 거라 그래요? 나중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죠? 진짜로 자는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자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래가 났을 때 너무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슬프긴 하죠. 잠시 못 보니까. 예? 이건 마치 뭐와 똑같아요? 한 100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100년 전에 누군가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그때는 영종도 공항 없어요. 김포공항도 없어요. 100년 전이니까 다 제물포 항에 와가지고 이제 배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영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슬프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하늘로 가신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갈 때까지는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죽으면 다시 가서 만날 거니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같이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두 종류네요. 그냥 예수 바깥에서 자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같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재림의 모습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다. 강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셔요. 그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고, 안 믿는 분들이 뭐 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요.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되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 이게 잡아채져라는 말인데 이걸 한자 말로 쓸 때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먼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하고 똑같은 몸을 입게 되어지죠. 우리도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왜 끌어올려져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게 아판타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이래서 어떤 사신이 어디 오잖아요. 그럼 그 사신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맞으러 3관까지 나오니 그랬어요. 3관, 여관 3개예요. 여관이 셋이 있어서 3관 그랬습니다. 3관까지 왔다. 그럼 바울을 만났어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으면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접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들은 로마로 왔는데 로마로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어디도 사용되느냐?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열처녀 비유에 보면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나가서 맞았어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어 드리세. 그래야 되잖아요. 집으로 모셔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를 맞으러 올라갔어요. 이게 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참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있어요? 재림일 때.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중간에 막 올라갔다. 나만 남겨져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요즘 무슨 영화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휴거 가지고 우리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신실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 퍼뜨리고 다닌 거냐?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단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단들은 세대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환란이 막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환란을 다 당하는 거로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그때 변화돼서 휴거가 있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설은 언제냐? 환란 후 휴거설. 이를테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환란 전 휴거설. 예수를 믿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 또는 환란 중간 휴거설. 한국 교회 그런 거 많아요. 이 기간을 큰 환란 기간을 7년이라고 잡고 7년의 반이 뭐가 돼요?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전 3년 반, 뒷부분을 후 3년 반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각산에 가면 맨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맨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얘기하세요. 그런데 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의 모두 세대주의적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기간을 7년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대환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안 돼요. 또는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막기 위해서 잡아채진다. 주를 막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휴거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 돌아다니던 휴거책, 예? 휴거라는 책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거 얼마 뒤에 지금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제 꼭 나올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해야 된다. 휴거가 있어요.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다. 그죠? 그럼 다시 오시면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와서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그 다음 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말라. 성경에 믿지 말라는 말도 있네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어떤 거예요? 아무거나 다 믿는 거예요. 더 잘못된 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다음에 이상한 신앙 가진 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성경이 이걸 믿어라, 이걸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성경에 따라서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목사님께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믿어가야 해요. 그죠?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파송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3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예요? 저 이긴 자 이만희가 여기 있다. 신천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혹시 사실이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미혹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이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미리 말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미혹당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휴거 소리 그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아, 휴고 성경에 있으니까 따라.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그걸 알아야죠. 성경적이지 않은 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죠? 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26절.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공개적인 장소에 있다고 그래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은밀하게 여기 임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재림 때는 어떻게 이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 얘기거든요. 예?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라고 해봅시다. 번개가 치면 요 근처에는 보이겠죠? 예? 여기서는 안 보이겠죠? 예?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번개가 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긴 얘기를 생략해서 맨 뒤로 갑니다. 44절 가세요. 자, 우선 36절에서부터 36절 먼저 보고, 그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 건지 그걸 우리가 미리 딱 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심보입니다. 왜요? 그 전에 엉터리로 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딱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 뭐라 그래? 아무도 모른다. 그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구절이 아들도 모른다는 구절을 또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오해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메시아로서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도 몰라요? 하나님에서 아시죠. 그죠?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 전지하시니까 아들도 전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는 아세요.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 모르는 거 있다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영어 한마디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nobody knows거든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을 only God knows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 말의 뜻은 결국 뭐다? 아무도 모른다.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웠어요 라고 하는 것도 미혹에 가까워요. 그러나 그건 좀 익스큐즈를 할 만해요. 누가 문제예요? 언제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 전부 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4절에서부터 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시기 전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환란, 다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떨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점점점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태도를 진정한 의미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은 아니겠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밤일 수도, 예? 내일일 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내일은 아직 아니겠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왜? 주님은 언제 오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청지기의 모습을 상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한테 필요한 양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나눠줘요. 그죠? 목사님의 사역이 적절한 거죠. 그러나 목사님에 대해서만 이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도 같은 거다. 그죠? 우리도 맡고 있는 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맡아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한 거 가지고 사람들, 여러분이 생활하고 또 남는 거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 필요한 거 적절하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예요. 미쳤죠?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편안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한 분인데 열심히 사업체를 만들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못들어 그러 하세요. 이거 하면 나 힘들지만 여러 사람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하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돈 많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사셔도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을 맡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줘요. 우리는 물질적 양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도 그 사람들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종국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이런 청지기로서 사태를 아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 그죠?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모두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흥미롭잖아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면 우리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더 할 겁니다. 만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약한 종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결국 불신자예요.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 아니야. 나중에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올 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회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할 거예요. 네? 이 사람 그럴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듭니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활용하십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자기는 높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죠? 높은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부리는 거예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마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청산하고 준비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표현하느냐? 엄히 때리고 그럽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이 표현을 썼어요? 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동료들을 때렸다 그랬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하는데 태형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형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싱가포르처럼 우리 태형할 거예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형벌이 있을 때, 아주 심한 형벌인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흔히 생각하는 종말론에 의하면 이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사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환란, 그다음에 불법, 사랑이 없어지는 거, 이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다?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큰 환란이 언제 오는가를 보면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도 딱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준비를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저녁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될 것처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했어도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죠? 너무 피곤하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도 되죠.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왜? 그건 무슨 태도예요? 주께서 더디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늘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미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꼬십니다. 예? 대학 시절 때 여러분이 봤을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어요. 연극이 시작되어지면 두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요. 끝까지 기다려요.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는 안 와요. 예? 이게 소위 부조리극의 창시라고 하는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만든 연극인데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얼마나 부조리한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사는 게. 근데 그 속에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비꼬는 얘기가 들어있을런지도 몰라요. 나중에 죽으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 사무엘 베케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우리들을 우습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가 쭉 끝은 있을 터인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으로는 아닐 거다. 예수를 믿는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 재림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 나쁜 일 많을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때 뭐 하시면 안 돼요?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계속됩니다. 이런 거 보니까 주님이 가까워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앙이 좋으면 환란 안 당해도 되죠. 그러지 마세요. 당합니다. 당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린 기뻐요. 이 세상이 볼 땐 미친 거죠. 예? 아까 저기 남편 죽었는데 미소 짓는 사모님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이요. 이 모든 얘기가 다 나쁜 얘기인데 정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를 선포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잘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는 천국 복음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떤 가르침으로 이 종말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성경 본문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산으로 가서 준비하자고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사오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간에 미리 휴거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게 하시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암만 어려워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속에 정말 잘 형성되어져서 제대로 된 종말론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